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성경 학자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냥 난해한 것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정해져 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주일날 이런 본문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본문인데 주어졌으니까 한번 말씀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결하고 이해되기 쉽게 적용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쉽진 않지만 한 25분 정도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눈을 꼭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분 동안 조금 제가 어텐션 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또 계시록까지 이런 성경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언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묵시문학이 이 땅의 마지막, the end of time,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종말의 그 궁극적인 귀결점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계시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 초점이 궁극적으로 가 있는데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0일의 환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성령 여기 보면 반역이 그치고 속죄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끝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엔드타임에 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완성을 보지는 못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선가는 죄가 있고 어디선가는 부족함이 있고 어디선가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다른 의견이 없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까다로운 부분이, 이 묵시문학은 항상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을 예언하면서 또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두 개 다 해석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가야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죠. 제가 지금 다니엘 묵상하면서 짐승 묵상, 순념소, 순양 이렇게 묵상을 환상을 보면서 제가 안티오쿠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됐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성소를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제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할까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를 해석해내면서 역사적 실제와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같이 해석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문학의 해석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큰일 났다라고 하는 표정인데요.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금방 끝날 겁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71회의 환상도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예언과 함께 종말적인 예언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오늘 71회의 환상 여기에 보면 역사적인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71회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71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1회가 7입니다. 7. 그래서 70하고 7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70 곱하기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하면 우리 성도님들 490이죠. 그래서 이 490을 그냥 단순히 491로 보는 게 아니라 490년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 부분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니까요. 그냥 진리에 가깝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년으로 모든 학자들이 거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1회란 70 곱하기 7, 490 이꼬르 490년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7이 완전수 아닙니까? 7이 10번 곱해지고 거기서 다시 7번이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490은.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종말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90년은 인류의 타임 프레임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71회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세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덩어리가 7일에 7일의 말은 7 곱하기 또 7이라는 뜻이에요. 77에 49, 49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49년을 천사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62일에 62 곱하기 7,
그래서 434년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일에 7 곱하기 1, 나머지 7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천사가 얘기할 때 이따 말씀해 보면 아시겠지만 7 이레와 62 이레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69 이레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고요. 나머지는 한 이레, 7 이레가 또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7 이레와 62 이레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일로 이 7 이레와 62 이레를 그렇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메시아를 가리킨다. 저희는 그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이건 너무 확실한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예요. 이 세 종류를 다 만족시키는 대상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여기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물론 이때는 다니엘이 예수님을 몰랐겠죠. 이름을 몰랐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림은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69 이레가 이게 필요할 것이다. 앞에 7 이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는 뜻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고요. 근데 이 69 이레가 이렇게 시작될 즈음에 시작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중건한 날 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부터. 여러분, 이 기록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8절 말씀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 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의 연도로 표현하자면 BC 445년 내지는 444년으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 때 복귀를 하는 거죠. 1차 때는 수룹바벨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하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성벽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그 날짜가, 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에 의하자면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AD 32년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처음 시작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부터 계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로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약간의 그 부분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총 합해보면 몇 년이냐, 여러분 그냥 도표를 그냥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49년, 두 번째 434년, 그래서 이게 합하면 483년이에요 483년 69일에.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미 성취된,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그런 예언이라고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69 이래가 흐를 것이다. 실제로 483년 만에 우리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온 천하에 공포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해만 저희가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69일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남은 한 해 7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 먼저 26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7년이 해석에 아주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년은 단순히 앞에서 계산했던 483년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7년은 상징적인 숫자고 의미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달라지는 현상이 이 26절, 27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26절을 먼저 좀 해석해드리면 62일의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는 7일의 앞에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히 69일에죠.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메시아가 끊어진다, 안 보인다. 그 말은 메시아가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그 시작이 어느 시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26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죠. 성도님들, 저희가 이 마지막 이래를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7년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마지막 7년을 지금 맺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육교회가 믿는 종말론은 절대로 시간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29년 남았어요. 이제 내년 되면 또 28년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종말은 언약적 종말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오셨잖아요. 죽으실 거다, 죽으셨잖아요.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마지막 7일의 한 일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돼 버렸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남았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나온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그 상황을 우리 성경은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종말을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매일매일 종말의 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바른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한 일의 시작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아무런 제약과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에서 아직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해석하는데 이건 매우 신학적인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이 끝인 줄 알고 거기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때의 끝은 여러분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끝이 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우리처럼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의 시점으로 보니까 민족이 많고 방언이 많구나. 오늘의 시점으로 2000년 전 성경을 해석해서 거꾸로 들어가니까 해석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예수님이 아직 임하실 조건이 안 된 것처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룬 상태고 이제 재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그게 바로 종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 다음에 한 역사적인 성취의 사건을 또 한 번 26절에서 예언을 하는데, 26절 후반절이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티토스 장군은 로마의 9번째 황제였던 이렇게 베시 파시우나우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티토스가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티토스가 왕이 아니었을 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죠.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자면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처참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티토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26절에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가 홍수의 휩쓸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백성,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티토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티토스가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실제로요, 이 티토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근데 티토스 장군은 로마 황제를 2년밖에 못해요. 2년 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전해내놓은 일화에 의하자면 이 티토스 장군이 황제가 된 이후에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어 놓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친구들에게 과거에 예루살렘 점령을 했던 그 자랑을 하면서 이런 너스레를 떱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물에는 강하지만 땅에서는 형편없더라. 이렇게 비웃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해 때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빗대는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는 물리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야훼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었다.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이겼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근데 일화에 보면 그날 저녁에 티투스 이 황제는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티투스 황제는 2년밖에 황제를 못해요. 그날 저녁에 바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도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꺼내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시죠. 이 티투스 장군의 마지막이 일화대로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2년밖에 황제를 못하고 죽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역시 홍수처럼 흘려가 버릴 것이다, 휩쓸려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역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26절까지 사실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남은 한 절인 27절입니다. 2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27절에 그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 해석이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 2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입장을 나름대로 한번 가져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크게 대립이 되고 있는 2가지 해석을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아주 수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십자가의 언약으로 십자가의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 한 이래 동안 굳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그 뒷부분이 안 맞아요. 앞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뒷부분에 또 포악하여 가증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과 연결점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문맥과 27절 사이의 그 문맥으로 보자면 이런 해석은 사실은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주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 뒤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문장이다. 앞에 문장하고 달리 새로운 문장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걸 새롭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27절에 나온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의 어떤 시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이름으로 세력을 얻고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가 결국은 신앙의 그런 모양들을 하나하나 꺾어가 버릴 것이다, 폐지시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그래요. 가증한 것이 서지 말할 곳에 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신앙을 핍박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전체 흐름과 비교적 문맥상 맞다. 성경 전체와 또 다니엘의 전체 환상의 내용과 또 계시록의 가르침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좀 어렵게 제가 좀 끌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마지막 이래의 7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성취되었고, 그 이후로 적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해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1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1분 후에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1분 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하고 환영하며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어느 때 주님이 와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다고, 그것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꺾으려는 모든 시도와 도전들이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티토스 황제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예언서가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사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결론적으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72대의 환상은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1분 후에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이 3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셔도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